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음이 와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의 첫 인상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삼손은 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야생마의 경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철칙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가지 말고, 세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데나 다 가고 아무거나 다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요, 잘못된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을 나의 삶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라든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 주먹으로 한번 꽉 쥐어봅니다. 이렇게. 성령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왜 성령님이라고 했는 거 아니?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적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안 만나죠. 여호수아 외에는 안 만나죠. 그런 식으로 한 시대에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얘기하고 끝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또 가시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요. 성령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시대는 뭐가 다른 거 하니 누구든지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구름이 기준이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싹 가려지게 되면 그 안에는 그늘이 져요. 구름 안에는. 그래서 전부 다 구름 아래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신 같지 않습니까? 구름 따라서 인생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몇 달이고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조종 또 아니면 훈련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전부가 구름 움직이면 이사가고 텐트 접어서 이사가야 돼요. 구름 안 움직이면 그 밑에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이제 구름과 불기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행동 기준은 바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허락지 않아요?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마라. 유럽 쪽으로 가라. 유럽 쪽으로.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혜택을 받을 텐데 복음이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가 하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대로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원하던 대로 자기가 이제 눈에 좋은 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이제 자기 눈에 들어 싸우니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고 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불신자도 힘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이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불신자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지 아니하고 이거 그냥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첫 번째는 삼손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중에 있었던 일, 세 번째는 결혼한 후에 있었던 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각 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두 번째. 처음에는 어떻게 임해요? 강하게 임했어요. 세 번째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세 번째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세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말씀을 풀으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삼손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을 두 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갔었고 두 번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첫 번째 그냥 블레셋 여인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내려간 것과 두 번째 부모님을 데리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살아가면서요 쇠고집이 있어요. 쇠고집.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 쇠고집 알죠? 한 번 고집 부리면 꺾을 사람이 없어. 근데 삼손이 쇠고집이었어요. 삼손이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몰라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블레셋과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삼손은 자기 눈에 블레셋 여자가 확 들어왔어요. 그 전에 연속국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어느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이 연속국을 어떻게 나만 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전체가 안 보고.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떨리는 얘기야.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해. 근데 사실 이건 성경 이야기걸랑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집의 여자에게 너에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들은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겠어요. 두 손을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끝까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블레셋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팽겨쳐 버리고 그 여인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고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 결혼해요. 안 돼. 결혼 안 되니까요. 내 안에 그 여자가 있어요. 누가 삼손이 부모가 이겼어요? 삼손이 이겼어요. 이 새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그 여자 집안으로 함께 가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그 사자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자가 덤벼드는 것을 사자의 입을 잡아가지고 찢어서 죽였어요. 삼손은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절대로 포도원 근처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실인. 삼손은 머리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비밀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이방이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했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삼손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머리를 깎지 말라. 비밀이다. 그리고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다 대지 말라. 근데 포도원 주변을 지나가게 되는데 포도 냄새가 향 거다. 너무너무 냄새가 좋았어. 그 포도밭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가 확 달겨드니까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 순간 삼손은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는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을 버렸죠. 그 하나님이 나간 후에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계속 새고집처럼 우겨가지고 이방인에게 결혼하겠다고 결국은 설득을 했어요. 가는 길에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나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사자를 만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쫑알쫑알해요.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부터 쫑알쫑알.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엄마 친구가 어떻고 저떻고 하루 종일 유치원 얘기해. 그만 좀 얘기해. 그래도 계속 쫑알쫑알.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첫째 문제와는 두 번째 문제는 달라요.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았다. 우리 알려야 할 것이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야 돼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전부 다 알릴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쫑알쫑알 막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던 아이가 어느 날인가부터 성장 청소년기가 되면 방문 딱 닫고 들어가서 부모님도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올 때도 놓고 하고 들어와.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한테 알릴 것을 알리지 않는 시간이 되었어요.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큰 일이잖아요.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말하지를 않았어요. 부모 몰래 포도원에 간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뿐이라 사자 만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았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일이 점점 꼬이게 되었다. 실타래가 이게 엉망진창되면은 실타래가 얽히면 풀 수 없는 것처럼 일이 조금씩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으면서 꼬이게 됐어요.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요, 결혼을 위해 다시 딥나로 갈 때 반복합니다. 이때는 더 분명하게 나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도 또한 알리지 않았어. 삼손이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이제 신부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번에 이 사자를 입으로 찢어 죽였다 그랬잖아요. 찢어 죽이니 이거 원문에 보면 두동강인했다는 거예요. 사자를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자 입을 잡아서 그냥 쭉 찢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두동강이가 났어. 그래서 가는 길에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잠깐 동안 자기 무슨 잠깐만 저기 볼일 좀 보고 온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은 그 장소로 간 거예요. 사자 죽은 자리.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나. 가서 봤더니 벌들이 많이 있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그 꿀을 삼손은 먹었습니다. 그 꿀을 먹고서 또 한 움큼을 꿀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줬는데 그 꿀이 어디서 생긴지는 말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이게 뭐가 문제냐?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실인은 손대면 안 돼. 무슨 시체라도 손대면 안 돼. 근데 이 삼손은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 무너지게 되면 두 번째 무너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가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미노와 같아. 도미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다 빠뜨리면 뒤에 거 점점 빠르게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점점 다 자빠져. 그 가정에서도요, 신앙의 호주가 하나 자빠지면 쫙 자빠져. 이게 도미노야, 도미노. 근데 삼손이 지난
지난번에 이 길을 지나갈 때는 포도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포도밭에 들어갔고 또 이 사자를 만나서 죽였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잘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시체에서 있는 꿀을 가져다가 먹었다. 그러나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걸 의도적으로 그 죄 짓는 자리에 찾아가게 되었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은 죽음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꿀이 생겨졌는데 손으로 떠서 먹기까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와의 결혼,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는데 삼손은 마지막에 꿀을 찍어서 죽은 시체를 손에 댄 거예요. 꿀에 정신이 팔려서 죽음까지라도 그는 손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딥나에서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나라 잔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잔치하면 국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잔치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술이요, 술. 삼손은 신부 집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삼손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술잔을 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빠질 수 없는 게 잔치의 술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잔치라는 단어는요, 마시다라는 원문에서 왔어요. 잔치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나실이니까 술을 입에 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삼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이 포도원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은 시체를 손을 댄다는 것,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나 삼손에게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의 30명의 청년들과 어울려 놀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를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이제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가 맞추지 못할 때는 나에게 30벌씩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60벌을 걸기를 한 거예요. 삼손이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는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흘이 돼도 그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가서 삼손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신랑한테 말해가지고 그 숙제, 그 수수께끼가 뭔지 답을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나쁜 친구들입니다. 너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협박을 했어요. 삼손의 아내는요, 집을 불사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막 울면서 강구를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 삼손의 고집이 무슨 고집이라 그랬어요? 쇠고집.
새 고집의 아내는 고집이 뭘까요? 예? 아마 비슷비슷한 사람이 만나지 않을까. 끝까지 그 문제를 알려달라고, 끝까지 답을 알려달라고 그냥 매달려서 삼손이 할 수 없이 그 답을 얘기해 줬어요. 사자를 입을 찢어서 사자에게 꿀이 나와서 그 문제가 그거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어요. 풀자마자 삼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몹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나빠. 삼손이 그 장소에서 떠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들판에 동네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게 삼손이 이전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린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 있는 순간 일이 점점 꼬이게 되고 실타래가 얽히게 됐어요. 그 30명을 죽여다 옷을 벗겨가지고 옷 60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신랑이 간 거예요. 잔치 중에. 일주일 잔치 중에 사흘이 지나고 나서 나흘째, 닷새째 되기 전에 삼손이 가버렸어. 결혼식 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의 장인 어른이 삼손이 가자마자 장인 어른이 결혼식에 참여한 친구들 30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삼손의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줘버렸어요. 또 이게 결혼입니까? 예? 결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삼손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그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앞을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삼손이요,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리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 30명의 친구들이 생겨져서 수수께끼를 내고 농담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걸랑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했걸랑요. 오늘날까지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아직도 전쟁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끝나질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한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걷잡을 수 없게 인생을 실타래가 엉켜서 점점 더 엉킨 것처럼 삼손의 삶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삼손의 결혼 전과 결혼 중과 결혼 후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택한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며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